여러분, 요즘 영지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와 예배로 구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고, 현재 2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완주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다니엘 세일의 목표처럼 2024년 한 해는 영안이 열리는 한 해, 모든 묶이고 매이고 닫혔던 것들이 끊기고 풀리고 열리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어떤 청년 두 명이 추운 겨울날 이제 저녁에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어떤 꾸부렁 할머니가 오셔서, 여보게 총각, 꽃 좀 사줘. 우리 손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짜네요. 지갑을 열어서 그 할머니의 꽃을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청년이 할머니가 가자마자, 야, 왜 사줬어? 왜? 그러니까, 야, 저 할머니는 맨날 이 길에서 자기 있지도 않은 손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손녀가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꽃 파는 할머니야. 너 사기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속았다. 아이고, 속았네.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와,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야, 너 속았다니까. 너 사기당했다니까. 야, 속았다라고 얘기하지. 뭐가 다행이야? 와, 다행이다. 이게 무슨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야. 저 할머니가 손녀가 없다며. 손녀가 없지, 가짜지. 야, 손녀가 없으니까 손녀가 아프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속았네, 이게 아니라 우와, 다행이다. 부정적이고 삐딱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르게 삽시다. 틀리게 좀 삽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틀리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이거나 현재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증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그것을 잡은 것처럼,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과거와 현재에 묶이거나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를 들 수 있죠. 노아는 그 사람이 살던 고대 중동 지역에 1년 내내 100mm도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거야. 여러분, 1년에 100mm도 안 오는 그 땅에 홍수가 난다는 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렸는데도 비가 안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120년 동안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가문 인류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은 하나님에게 너는 의의 상속자다. 야,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진짜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았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냥 가라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도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하란 땅에서 75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누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거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이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독자 아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신앙. 그래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조금만 더 넘기면 되시겠네요.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은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밑줄을 좀 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지금 당장 나에게는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요, 지금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나 잡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거, 이건 별로 큰 믿음은 아니죠. 누구나 다 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때, 야, 이게 될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력이 없어.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비라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동일하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런 내가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갔을 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나아지는 미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도가 과거와 현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되는 것은, 성도는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 네. 여러분, 성도는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삼손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사사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인생은 아니죠. 자신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삼손은 사실 세상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여, 참네, 나실인인데 세상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여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세상 기웃기웃거리며 다니는 사람, 맨날 여자 꽁문이나 따라다니는 신앙, 그러다가 여자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망친 사람, 이게 삼손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고 탁월한 인생이 아니에요. 참, 야, 어떻게 나실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사사 중에 사사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최소한 세상 기웃거리진 않잖아. 우린 최소한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진 그런가 보네. 예? 예.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이자 사사 중에 사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렇게 사용하셨을까를 제가 묵상했더니, 여러분, 이 삼손은요, 평상시에는 개차반처럼 살았어. 세상 기웃거리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 근데 이 삼손의 탁월함은 다윗과 같이 정작 중요할 때,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삼손은 위기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까요?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 중에 가장 힘셀 때가 언제예요? 젊을 때죠.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사람. 아세요? 가오가 육체를, 그러니까, 내가 사자인데, 야, 내가 쥐 따위를 먹어야겠어? 야, 내가 사자인데, 내가 토끼 따위를 쫓아야겠어? 여러분, 이게 자기의 힘. 야, 내가 최소한 노루 정도는 쫓아야지. 내가 이제 와서.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사자가 뭐냐? 교회 안에서 젊은 사자 뭐예요? 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이 정도인데, 교회에서 내가, 새가족부, 안내부 이런 거 해야겠어? 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의 전 찾고 힘들다고 내가 기도해야겠어? 야, 내가 가오가 있지.
그럼 내가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다녔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풀어달라고, 생업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당신이 좀 해. 이게 젊은 사자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이랬어요. 젊었을 때 제 인생, 제가 살면서 사형 선고를 세 번 쓰러졌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으려고. 근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옛날 안양 본백화정 앞에 성심병원인가 성모병원 조그만 거 있었죠. 본백화정 교보문고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성심병원, 내 기억엔 성심병원이야. 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 건강검진을 싹 했는데 의사가 저를 보재요.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선생님 심장이 남들보다 훨씬 큽니다. 심장이 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3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는, 제 심장은 되게 비대해야 되는 거예요. 등치만큼.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신 지금 당장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술 드세요? 예. 혹시 담배 피세요? 예. 그 당시 제가 술이랑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정도 필 때였거든요. 직장 다닐 때.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던 데인데 이 의사가, 이젠 절대 술 마시면 안 돼요. 이젠 절대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딴에도 너무 마음이 걱정해. 이게 내가 심장이 크다고? 내가 이게 확실하게 결정되면 정밀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정밀조사 하고 가십시오. 정밀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나도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이게 진짜면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해야 된다는데, 이거 죽을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그냥 눌려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고 입에서 탁 물고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술을 더 끊어야 됩니까? 술을 안 먹으면, 술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지? 아니, 담배를 끊느니 차라리 죽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젊은 사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술, 담배가 좋아도 생명보다 좋아요? 아무리 내가 뜻하는 내 생각과 있어도 이게 가족보다 귀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자, 혈기, 자기의,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영적 전쟁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묶은 견고한 생각의 진이에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방법 의지하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가오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부르짖어 소리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영혼과 육신. 그러니까 젊을 때 주님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요를, 축복을, 평안을,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젊은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궁핍하고 줄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바벨론 왕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당연히 내가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바벨론 왕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뜻을 정하고 바벨론 왕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자의 위험과 풀무불의 위험이 있었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나는 왕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나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천사들을 보내요. 그 입을 막으셨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인생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되, 여러분,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시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안식년에 미국으로 안식년에 갔거든요. 근데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미국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미국을 가라 그런다면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 서부에 있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 그 햄버거가 먹고 싶어. 작년에,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 갈 때 미국에 3대 버거가 있어요. 인앤아웃, 쉑쉑쉑, 파이브 가이즈. 요거 제가 다 먹고 왔거든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파이브 가이즈랑 쉑쉑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인앤아웃은 아직 우리나라에, 강남에 있더라고. 쉑쉑이랑 파이브 가이즈가 요번에 강남 나갔더니 인앤아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인앤아웃은 우리나라에 왜 못 들어오냐면, 이 인앤아웃은 햄버거 가게 4시간 거리 안에 무조건 도축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는 인스턴트가 아니다. 여기서 감자 후라이를 시키면 보통은 냉동 감자 끈에다가 튀겨주잖아요. 여기는 감자 후라이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감자를 깎아요. 그래서 잘라요. 거기서 튀겨요. 그래서 감자가 진짜 맛있어. 이게 인앤아웃. 근데 이 인앤아웃이 미국의 레스토랑 중에 1위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레스토랑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오든 네가 아웃 나가든 이 인앤아웃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장에서 나가는 사람들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가게의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 콜라를 시키면 콜라 밑바닥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 근데 이 인앤아웃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인앤아웃과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기업? 이삭 토스트. 얼마 전에 뭐 유퀴즈 이런 데 나왔다며. 리액션 좋았어. 아이고. 여러분, 한국의 이삭 토스트, 유퀴즈 유재석이랑 함께 이삭 토스트의 대표 김학영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이삭 토스트도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인앤아웃에는 신명기 28장이 써 있다면, 이 이삭 토스트에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이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은 뭐냐면, 이삭이 가뭄을 만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축복하였더니 그 땅에서 소산이 100배가 뛰어나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김학영 권사가 하나님, 이 이삭 토스트를 먹는 사람들에게 이삭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 이 포장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김학영 권사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원래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요.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지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하여 전업주부가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랄까 생각하다가 학원 강사. 근데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 학원 강사가 받는 월급으로는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어떤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어. 교회 모임이었는지 무슨 모임이었는지 봉사 모임이 있어요. 전도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봉사하는 모임에 나갈 때 나가는 김에 점심을 먹기가 뭐하니 그냥 그 봉사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토스트를 싼 거야. 오늘 점심은 그냥 이 토스트 내가 싸왔어, 이거 먹자, 이러고 내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마다 우와 맛있다, 너 토스트 가게 해도 되겠다, 우와 맛있다, 너 토스트 가게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럼 토스트 가게나 해볼까? 이래갖고 1995년도에 청주대 앞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토스트 가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 토스트는 한국에만 900개 매장이 있고, 여러분 이 900개 매장이 있다는 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지금 코로나를 3년 반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3년 만에 매출이 30%가 증가했대요. 코로나를 지났는데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토스트 가게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만에 진출하고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여러분 매상이 30%가 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프랜차이즈를 할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엇으로 먹고 사냐면 가맹비로 먹고 살죠. 그리고 가맹비에서 남길 뿐만 아니라 또 뭘로 남겨요? 인테리어비로 남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가맹비를 안 받아요. 인테리어도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그냥 식자재만 납품할게. 대신에 이삭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방법으로 이걸 가야 돼. 담임 목사님 추천서 써오세요. 네. 아니, 이삭 토스트는 이삭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이삭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야지. 그러니까 당신 최소한 교회 잘 다니는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인지 담임 목사님 추천서 갖고 오는 사람이면 가맹비도 없이 인테리어도 맘대로 알아서 하고 물건만 납품하고 이거를 하게끔 만들었다.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 없대요. 지금은 이제 하도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혹시나 행여나 젊은 사자처럼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인생 되어서 궁핍하게 줄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생각, 뜻,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 공급받으심으로 하나님 크기만큼 이 땅에서 잘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고 풍요롭게 사시는 미래의 축복, 노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삼손의 축복, 다니엘의 축복, 이상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